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막 머릿속에 막 내가 어려워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다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내게 확실히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는 있어요. 자녀들도 이 사랑이 있는 걸 압니다. 부모에게 이 사랑이 정말 확실한 사랑이 정말 틀림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럼 자녀들은 그 사랑을 얼마나 잘 느낄까요? 생각보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또 알 수도 있어요.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면 이 사랑이 정말 확실한데 왜 이렇게 내 사랑을 잘 몰라주지? 왜 이렇게 잘 몰라주지? 자,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확실히 있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느껴진다라고 해서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표현이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 표현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랑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사랑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우리 한국 사람들 다 표현을 잘 못하긴 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름대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리기도 하고 참 자녀의 마음도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진짜로 사랑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시잖아요. 저도 표현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표현하면 또 가짜 같고 저도 표현한다라고 하지만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있습니다. 진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한 사랑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제가 절대 거짓이 없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느끼게 하시고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고자 힘쓰고 있는데 자, 이 사랑 또한 진짜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마음을 얻는 것, 부모의 사랑, 또 저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다 부족하지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변하기도 하고. 자, 이러한 우리의 사랑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사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잘 안 느껴지시죠? 안 느껴진다라고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처럼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얻으시길 원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느끼고자 더 많이 경험하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하나님께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많이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이 반드시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너무 충만하게 반드시 있는데, 그걸 못 느끼면 내 손해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받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좋아서 막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고 있으면 이건 진짜 내 손해입니다. 우리 손해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손해, 우리에게서는 이제 지금 이 시간부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정말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일 성품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이번 주간에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수요일 성품학교를 이제 영상으로 특강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쭉 들어보고 불필요한 내용들이나 이제 시간을 줄여서 편집을 하고 하는데, 듣는데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늘 은혜를 받는데, 그 내용 중에 특히 은혜를 받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도 한 걸음 가셔요. 그러니까 동행이 저 앞에 가시거나 저 뒤에 계시거나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데, 내가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가시고, 내가 두 걸음 가면 두 걸음 가시고. 자, 이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서 있으면 하나님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항상 옆에 계셔야 하니까.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시고, 내가 좀 빨리 가면 빨리 가시고, 내가 뛰어가면 뛰어가시고, 이러시면서 항상 옆에 계십니다. 나와 항상 보폭을 맞춰주셔요.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보폭을 맞춰주시고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 내가 힘을 내서 가면 또 같이 힘껏 나아가시고, 자,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아기가 나면 걸을 때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때 처음 아장아장 걷는 그 신앙생활을 지금도 아장아장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걸어가실까요? 아장아장 같이 옆에 걸어가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주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죠. 뛰어가야죠. 그래야 더 많은 것, 더 큰 것, 정말 더 높은 것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차지하게 되어지고, 또 상급도 받게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많이 누려야지요. 그러려면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빨리 뛰어가면 또 하나님 빨리 뛰어 같이 가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발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는데 옛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냥 간신히 아장아장. 자, 이건 손해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에, 그 사랑 가운데에 정말 이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유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손해를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봐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이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랑인가?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어떻다고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에게는요, 풍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면요, 풍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막 넘쳐요.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러한 사랑이에요. 자,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때 인색하게 주겠습니까? 많은 것을 주지요. 하나님은 원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요, 풍성하게 주셔요. 풍족함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족함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느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경험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조지 뮬러 기도에 본이 되어지는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지요.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이 어느 날은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책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아멘 하고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아이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방 일을 하시는 분들 다 불러 모아서 다 앉아라. 그리고 주방 일 하시는 분들에게 여기에 그릇들을 다 차려주세요. 각자 앞에 빈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찬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반찬. 그것도 다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에 숟가락 젓가락 놓고, 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식탁을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릇을 세팅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세팅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다 차려놓고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안 주실 수가 없죠.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띵동띵동 벨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빵을 잔뜩 실은 들것을 가지고서 그 옆 근처에 사는 빵집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제 팔 빵을 아침에 일찍 굽는데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이 아이들에게도 좀 빵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왕 굽는 김에 조금 더 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큰 빵집이니까 조금 더 와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면서 빵을 준 거예요. 자, 빈 그릇에 빵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빵을 먹습니다. 아이들은 뭘 봐요? 야,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보지요. 이렇게 조지 뮬러는 그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줄이는 것이 없도록 정말 풍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러한 어떤 사역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줄인 적이 없도록 조지 뮬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풍족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도 그릇을 차려놓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시지만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는 것마다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성경에 보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한 번만 더 내려봐라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 잡히던 고기가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실제로 성경에 찢어졌다라고도 말씀하는데 한 배로 안 돼서 두 배로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가득 고기를 실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 건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요, 풍족하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풍족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데
17절의 끝부분에 보면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죠. 집을 나간 아들.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자기 목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서 살았는데요. 그 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풍족함이 있는데 줄여 죽을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너무 줄여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왜 그 풍성한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사실 저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풍족함이 있는데, 풍성한 사랑이 있는데요, 풍족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항상 줄여 죽겠어. 마음에서부터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줄여 죽겠어. 아버지 곁에, 주의 집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풍성함이 있는데 왜 굳이 나가서, 왜 굳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오늘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항상 거하는 모습, 또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시는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풍성함이 이제 누려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주는 그러한 어떤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은혜입니다. 제일 좋은 옷. 주님의 풍성함에는요, 그 안에 제일 좋은 것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 내 평생의 소원, 자,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주님의 풍성함에는 바로 이 제일 좋은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풍성함입니다. 자, 많아요. 나한테 정말 많아요. 풍성해요. 그런데 좋은 건 별로 없어요. 비싼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 옆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제일 비싼 거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옆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풍성함이 느껴지겠습니까? 느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제일 좋은 것, 가장 내게 귀한 것을 포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진정한 풍성함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인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또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 입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가락지는요, 주인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표식. 딱 가락지를 보여주면 우리 집 주인의 아들이다. 어디 나가서도 그 주인의 아들이구나.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이 가락지. 자,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은 또 한 가지 무엇이냐? 다 내 것으로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내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주님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들은 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 중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능력 밖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들인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풍성함의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유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함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는 다 나의 소유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자, 이러한 의심을 우리가 버리고 아버지의 풍성함,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발에다가 뭘 했습니까?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 신발은요, 이 당시에 자유한 사람들이 신는 게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뭐 신발이 없어서 안 신는 게 아니라 종은 종의 표식이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이면 아, 종이구나.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오기 전에 지금 맨발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신을 신기는 겁니다. 곧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이고 자유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의 삶에 자유를 줘요. 감사를 주고요, 평안을 줍니다. 이게 없으면 또 풍성함에 좀 부족함이죠. 막 많은데 가장 좋은 것도 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요, 이건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하지요.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어도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먹어도 체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이 주님의 풍성함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23절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았습니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 오기 전에는 가지고 간 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이제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도우면서 돼지에게 주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근근히 정말 줄이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배부르게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또 풍족함, 풍성함입니다. 주님의 풍성함은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이것이 또 주님의 풍성함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아들이 고기를 실컷 먹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배부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에 이렇게 배부르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거기에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너무나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다 채워주시려고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을 붙드십시다.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으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모든 것의 풍성함이죠. 가장 귀한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의 기쁨, 평안, 이것 포함해서 이 모든 전인적인 정말 총체적인 평안, 풍성, 이게 주님의 풍성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거 못 받고 있으면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지금 바로 받고 지금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하여 풍성함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외될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는데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집을 나간 아버지의 곁을 떠났었던 이 아들이 그곳에서 줄이고 고생하다가 이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이요, 뭐 아들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현대어 성경이나 등등의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렸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버지에게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왜 벗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딴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요, 아마 지금도 줄여 죽으며 죽겠다 아유 죽겠다 이러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정말 총체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은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게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정말 다행인 것은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과 아버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그야말로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힘들거든요. 어두운 영이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나는 못 보고, 나의 죄를 못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탕자였던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다행스럽게 깨닫게 돼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 꼭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습,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는 측은히 여겨서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의 더러움 상관없어요. 그의 냄새 나는 것, 그 돼지 냄새 나는 것 상관없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모습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교회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바로 측은히 여겨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이죠. 21절에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요, 너무 죄송해서 아들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고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신 거지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마디도 왜 그랬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측은함에, 그리고 너무너무 반가움에
그 모든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신 거죠. 너무너무나 기다리셨기 때문이지요. 너무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지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줄여 죽는 삶, 왜 거기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느냐? 주님 안에 풍족함이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애써 안타깝게 줄여 죽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그러면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오기만 하면 달려가셔서 안아주시고 바로 이러한 풍성함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유익입니다. 지금 나아가는 게 그만큼의 손해를 우리가 입지 않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누림이 있고 또 풍성함의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측은히 여겨 달려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 나아가는 모습, 오늘 말씀에 이 아들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일어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풍성한 풍족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은혜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을 또 우리에게 함께 포함해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실제 삶에 먹을 것을 주시듯이 이렇게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포함해서 주시는 그 풍성함, 하나님 이러한 풍성함 다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